예수님의 비전인데요. 여기 보니까 방법을 중요하지 않아하시고 오늘 내용 이 비전, 계속 보는 것에 대한 훈련이라고 써 있는데 관점, 보는 훈련, 관점에 대한 훈련이죠. 한마디로 무슨 관점일까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지금 그 관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죠? 뭐에 대해서였을까요? 문제, 상황, 사건, 사람, 일.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성전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 엉뚱한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선민의식, 우월감, 소속감. 이거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많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사실. 왜냐하면 선민의식, 우월감, 영적인 것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 예수님과 제자들을 반대했죠. 예수님을 반대했죠.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지면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때 진짜 생명 살리는 문이 열립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관점,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그때 현장을 바로 보는 눈이다라고 지금 서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보는 것 첫 번째죠. 지금 보니까 보는 것 얘기를 계속합니다. 지금 요셉과 형들은 보는 눈이 달랐죠. 근데 요셉은 언약,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통해 하실 일 반드시 있다, 이런 관점인데, 형들은 관점이 뭐냐면 먹는 것, 위계 질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그 다음에 위계 질서, 계속 내가 위고 너는 밑이야, 내 자리, 인정받고 싶은 마음, 뭐 자존심, 체면, 위계질서, 뭐 권위의식도 될 수 있죠. 위계의식 안에 권위주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잡혀 있으면 비교의식, 시기질투, 완전히 죽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버려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판단이 다 흐려져요.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자기 마음 스스로 눌립니다. 굉장히 괴로운 상태로 들어가 버리죠.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형들 계속 여기 있다가 끝났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홍해 앞에, 한마디로 삶의 막막하고 답답한 문제, 앞뒤가 꽉 막혔어요. 그때 지금 죽지 않는다,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걸 알았고, 홍해를 바라보는 자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우린 죽었다, 끝났다, 이거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알고 있으니까 홍해 갈라진다. 가데스바네아에서도 열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다, 여호수아 가려면 들어간다. 딱 다른 거죠. 정복하기 전에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정복하기 전에 관점이 다른 거예요. 홍해를 보는 관점이 다르고 가나안 땅 헤브론 안악산지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관점이 눌려 있는데 전도 어떻게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서 막 전도지 나눠준다고 안 돼요.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도 숨겨진 제자가 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한테 그 전도지가 하나님께 역사를 하는 것이지, 믿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
관점의 차이. 눌린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틀 돌리다 마라.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응답이 없고 오늘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다는 소망이 없어지지가 않아. 그냥 원망불평이 없어요. 낙담이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왜냐?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하나님이 진짜로 안 믿어지면 계속 눌리는 거예요. 맨날 비교의식. 다른 사람의 응답에 맨날 눌려. 그래서 막 스스로 피곤한 거예요. 스스로 막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안에서 자유함. 내가 지금 현재 응답이 아니라도 괜찮다, 편안하다. 딱 평안해버려야 돼. 자, 모세의 보는 눈. 출애굽기 3장, 이거는 뭔 말이냐? 모세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왔다는 걸 알았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출애굽해서 그 땅에 가고 내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언약을 정확히 알고 붙잡고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거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윗과 사울, 안 적을게요, 좁으니까. 보는 눈이 달라. 다윗은 땅을 정복해야겠다. 여부수, 이게 정복이 덜 됐다, 이 부분이. 여부수 족속 친다. 시온상 뺏어야겠다. 언약궤가 지금 뺏겨있다. 언약궤 가져와야겠다. 성전 지어야겠다. 완전히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알고 남겨져 있는 언약을 다 성취하는 반면, 사울왕은 뭐냐? 내 자리, 또 내 자리. 사울왕. 비교의식. 또 시기질투. 그 다음에 결국 흐려진 판단 속에서 자기 선택, 자기 소견대로 딱 나눠지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이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관점. 언약적 관점 아니면 자기 중심 관점. 자, 두 번째 볼게요. 우리가 또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보는 것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걸 봤어요. 자, 노예로 돼 있죠, 노예. 근데 왜 했냐?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문제가 닥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우리가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어려운 어떤 사건, 상황이 내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노예로 간 이유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유를 봐야 돼요, 이유를. 나에게 와 있는 골의 힘줄 같은 고집을 꺾는 때예요. 이 고집이 우상숭배거든요. 나에게 와 있는 복음이 아닌 주인된 거. 뭔가 모르게 아직도 내 주장하면서 내려놓지 않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복음 한참 전하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함부로 해버려. 안 바꿔. 결국에는 고집을 안 꺾어. 산업 열심히 하고 복음 운동하고 교회 갖고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는 장로.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이유를 알았어. 가나안 땅, 약속에 들어갈 땅 이유를 알았어.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 내가 뭔가 말씀으로, 아까 방금도 말했지만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는 부분,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그 부분이 딱 꺾어져야 될 걸 발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왔는데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눈치가 없어. 영적 눈치. 이것만 발견해버리면 이게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부드러운 사람. 이것을 찾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때부터 실타래 같이 막혀있던 게 풀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는데 삶 속에 힌트, 하나님이 힌트를 줬어. 힌트. 그 힌트를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꺾어야 될 것을 알아버리면 끝.
근데 보통 이런 게 오잖아요. 힌트가 오면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낙심하거나 아니면 둔감하거나 둘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으니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누가 이거를 또 알기라도 알았어. 그러면 체면 차린이라고, 이거 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것 때문에 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내가 벌 받았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낙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둔감한 것은 뭐냐면, 그러건 말건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징계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프면 약 먹고 약 빨리 나서야지, 막 이렇게. 약 먹고 내가 나서야지. 둔감. 힌트를 받았는데 둔감.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는 둔감하지도 말고, 가벼이 여기지란 말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했건 말건 그냥 신경 안 쓴다는 말이에요. 낙심이라는 말은 거기에 내가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이라고 하면 몰라. 그 사람 치유라도 돼. 근데 내 잘못이요 그러면서 막 체면차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 이런 것 때문에 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마음. 둘 다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 낙심하지도 말고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 그냥 갱신하면 돼요. 바꿔버리면 돼요, 나를. 제가 이것을 알기까지 오래 걸리더라고요. 늘 이거 아니면 이게 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쪽으로, 하나님의 둔감, 눈치가 없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했는데 누가 이거 내가 잘못해서 너 벌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내가 딱 숨겨야지. 누가 나 이거 벌 받았다고, 내 삶 속에 이런 안 좋은 문제 왔으니까 누가 벌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딱 캐리어.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더라고, 저는. 근데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신경 안 쓰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람은 내 마음을 다는 몰라. 99% 알아도 1%를 몰라. 그래서 맞는 말 같은데 나한테 온전히 맞는 말을 못 해줘.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 사람, 말한 사람을 상처받지 말고, 그 말한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은 아직도 자존심이 사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참고하는 것도 잘못됐고 말씀을 판단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해도 자기의 그냥 그 말을 듣고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딱 보는 거예요. 자존심. 우리는 여기서 훈련돼야 돼. 우리 팀은, 우리 여기의 팀만큼은 훈련돼야 돼. 뭐가 훈련돼야 되냐? 어떤 나쁜 사람이 왔고 나한테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해도 자기 생각이 막 섞여서 말할 수도 있거든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딱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요. 딱 가만히 나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가 딱 알아져 버려요.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도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과 말씀 앞에서 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말한 사람에게서 자유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좀 자유해야 돼요. 자존심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아직도. 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아직도 나가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에는 훈련받아서 넘어서야 될 지점이에요. 우리는 같이 훈련받아서 같이 넘어서게 해요. 내가 잘했고 여러분들은 못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같이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자존심 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
영혼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잘 도와줘서 구원받고 막 하면 돼. 나를 딱 자존심 건들면 팍 때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한 사람 양육도 못 시켜. 한 사람 제자화도 못 시켜. 결국에 내가 변화되어 있어야 돼. 우리 잘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때 이 뒤에 것이 참, 여기 참 재밌는 게 1번에다 딱 이게 써 있는데 그 다음은 다 영혼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다 찾아보세요. 일단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그 말을 이거에서 하고 싶었나 봐요. 두 번째부터 전부 다 영혼 얘기, 영혼. 영혼을 볼 수 있느냐, 이 성경 구절이에요. 다 찾아보면. 놀랍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데,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지식이 아닌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지식이 아니라 진짜 함께 하는 거죠. 너와 함께 하심을 약속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러면 내 안에 걱정, 염려부터 떠나가요. 미래에 대한 염려. 내가 뭐 먹고 살지? 우리 산업이 어떻게 되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지? 다 떠나는 거.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할 수 없잖아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다 짐이잖아요. 다 짐.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신다. 오늘 동역자 얘기를 목사님 계속 해주셨는데 정말 와닿더라고. 추수할 일꾼. 동역자가 만나지고 그 동역자한테 내가 다 좌지우지 다 하지 않아. 내가 참 말씀도 전해보니까 모든 말씀 현장을 내가 붙들고 싶고 있더라고요. 그 현장도. 근데 사람을 한 명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을 깨트리기가 참 힘들어. 제가 경빈이가 중고등부에서 10분 정도 말씀을 전해요. 그것을 하나 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맡겨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맡겨놓고 기다리면 금세 잘하고, 와, 유익해. 그 사람한테도 너무 유익하고 자라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사람을, 그러니까 아무나 막 세우면 안 되겠죠. 또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세우면 안 되겠지만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이것도 내 생각의 관점이 내려놔져야지 되는 일이더라고. 이거 작은 일이지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진짜 영혼육이 치유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는 일,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네 번째 보니까요. 보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네. 지금 이게 보는 것만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비전. 첫 번째 요거 꼭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치유가 이렇게 나면 또 보는 것을 또 얘기해 주시네요. 여기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이 제자들 70인 120문도 바울이 본 것 이렇게 써 있는데 뭐라고 이 성경 구절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뭐냐? 이들이 뭘 보았냐?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봤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들이 전도하기 전에 이걸 알았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본 것, 우리가 상황을 만나는데 풍랑 만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거 잘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전도자로 세워지는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반드시 우리한테 올 거예요.
폭풍우 같은 상황이 무조건 올 거예요. 근데 무엇을 알았냐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전도에, 우리의 삶의 앞으로 막 집안에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전도를 하고 가는데 막히는 일,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에 막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폭풍우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만 나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앞으로도 해피엔딩으로 막 좋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뭘 알고 있었냐면, 지금 뭘 보고 있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예안교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너희들에게 있는 절대 목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든지 로마도 보아야 되든지,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너희만의 로마, 유대인,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없어지지 않았어. 두려워하지 마. 폭풍 같은 일이 나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막 누가 비방을 하고 경제가 또 없어갖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너희들 삶의 앞에 있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향한 절대 계획, 무슬림, 유대인, 너희들의 로마, 거기에 서게 될 것이야. 가이사 앞에 설 것이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니까요. 뭘 알아야 됩니까? 안심하라. 너와 함께하는 자들은 다 너에게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랑 함께하면서 팀을 이루어서 제자 돼가지고 앞에 갈 사람은 이단도 못 뺏어가고 다른 교회에서도 못 뺏어가고 우리의 몫이라는 건 있어요. 사람도 경제도 다 있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항해할 자들을 너에게 다 주셨다. 저는 딱 믿고 있어요. 뭘 믿냐?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 목숨을 쪼여오는 눈이,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있어도 상관없다. 사람이 아무리 전도 안 되고 내 눈앞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복음 전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나와 함께할 제자들은 소수여도 반드시 있고, 함께할 자들, 같이 항해할 자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함께할 팀은 반드시 있다. 누가 비방하고 있다가 떨어져 나가고 비판하고 욕해도 상관없다. 함께할 사람들은 반드시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이 돼야 돼. 우리의 고백.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무리 폭풍 같은 상황이 있고 난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저는 믿어요. 이거를 딱 믿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절대 목표와 붙여주실 로마에서 16장의 제자들 같은 사람은 반드시 있다. 이 항해가 여기에서 난파되고 끝나지 않고 로마까지 들어간다. 저는 이걸 믿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냥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 믿음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결론은 뭐냐? 그래서 요원을 키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힘은 단 하나예요. 내 자신이 이런 눈이 활짝 띄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치채게 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유를 발견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이유를 발견해서 나를 갱신해버리고, 그러면 제자화가 될 때 내가 제자화 된 사람은 반드시 다른 한 사람을 제자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없이 뭘 해야 되냐? 나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진짜 치유받고 제자되고 있는가 확인해야 돼.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진짜 상황 파악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자신의 것을 꺾어나가고 있는가? 이거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진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막 말하고 그런 거 없이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고 내 것을 다 제거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 이걸 확인하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 생명을 얻고 이 사람이 딱 뒤집어 진짜로 치유되는 거 있잖아요. 말씀으로. 그 사람이 EBS 요원이에요. 개인 양육자. 한 사람을 양육시킬 수 있으면 끝나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이 우리 교회는 있어요. 꿈틀대고 있죠. 생명이 꿈틀대고 있죠. 너무 감사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여기에 있는 팀이 최고의 팀이죠 지금. 네, 이상입니다. 우리 팀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